오늘 말씀은 속건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호소였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생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제사들은 하나의 신호가 되었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사들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람 간의 재물로 인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맡아놓고서 돌려주지 않았거나 도둑질, 착취 또는 분신물을 습득하였음에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잘못, 허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시작은 당연히 나의 그 부등한 소득에 대한 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상을 할 때 단순히 그것을 내가 취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5분의 1의 배상을 얹어서 돌려주라고 그렇게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추측하기를 그러한 부등한 이 취득에 대해 그걸로 인해서 생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닌다고 그렇게 성경 해석학자들은 말을 하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규정이 명시되면서 모든 재산의 근원이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계심을 이스라엘은 보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5분의 1의 벌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단순히 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듯합니다. 이제 그렇게 배상과 사제를 한 뒤에야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가서 속건제를 드릴 그런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회개를 위해서는 먼저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되었다. 이런 회개를 참된 회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제사를 담당해서 진행할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레위기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부터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두라고 하십니다. 아침까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광야는 낮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정말 내리쬐는 햇빛이 너무나 뜨거웠기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는 반대로 낮에는 활동을 쉬고 저녁부터 하루를 세는 그러한 풍습이 당시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제물을 두라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며 이 번제물을 태우기 시작해 제사를, 예배를 시작하라.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함께 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 번제는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상번제, 즉 늘 드리는 번제로서 아침까지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 아침에 이제 다시 제물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또한 태우는 나무 또한 다른 것으로 바꿔서 다시 새로운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번제물을 태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고백인 예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꺼지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 듯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세마포, 새하얀 옷을 입고 그 제를 모으고서 제사장은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제를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버리게 됩니다. 또한 그 제물을 갈 때
이제 새로운 제물을 번제물로 태울 때 쓰던 나무를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쓰던 나무가 어떤 상태이든 나무 또한 새로 갈아야 하고, 재를 모을 때도 역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가루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소제를 통해 고운 가루 한 줌에 기름을 먹인 것, 그것을 불에 넣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 이제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식사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그런 노동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구호책을 규정에 남겨두십니다. 하나는 이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에서 자신들의 소득의 일부를 나눠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지파를 도와주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소제와 같이 제사에서 남은 것들이 그 제사장들의 가족의 식사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제들을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바치는 소제, 제사장이 취임할 때 드리는 소제였습니다. 이 소제는 모든 재물을 불사르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제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나눔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나누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제사장의 소제는 모두 다 불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보게 되면 이 소제가 끊어지고 또한 전제가 끊어지니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인 제사가 끊어졌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러한 이스라엘 내에서 소제나 전제와 같이 나눔이 끊어졌음을, 그 나눔 안에 있었던 사랑이 끊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제사는 단순히 드리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제물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이러한 나눔과 주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행사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반복하며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 거룩은 다름이고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거룩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를 잡을 곳,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곳 또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규례에 있어서 구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성막 내 거룩한 곳,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에서 먹어야 하며, 만일 그 속죄물, 암양이나 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다가 피가 튀었을 경우에 그곳을 빨 장소 또한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토기에 담았을 경우에는 그 토기를 깨뜨려야 하며, 유기에 담았을 경우엔 그저 닦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토기는 흡수성이 있어서 제물의 기름이나 그 피가 그 그릇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그 토기에 다른 것을 담았다간 이것이 묻을 수 있다. 반대로 유기의 경우에는 흡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닦기만 해도 된다. 이건 역시 구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구별은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보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보다 구별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보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들 마음, 이스라엘이 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구별들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제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규정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제사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규정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스라엘은 엿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승리의 선포의 의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할렐루야 외칩시다. 주님,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께서 나를 보내실 그곳, 나의 광야에서 주님을 외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사용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제사들의 그 규례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신호였음을 지금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의 삶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제사가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이 몸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없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또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